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1년 소득을 좀 올려서 다 성장하고 확장되고 창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전쟁에 바쁩니다. 눈만 뜨면 전쟁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의 이렇게 그분의 신앙의 출처를 조사해 보면서 이분이 무슨 싸움을 했을까, 또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무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아이고,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준비는 됐지만 전달하는 이 방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했어도 전달하는 방법이 좋아야 되고 전달하는 과정이 참 좋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이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잘못하면 전달이 좀 약해서 전달하는 방법에서 좋은 말씀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참 좋고 중요한 말씀인데 서로 영적인 소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죠. 왜 이분을 이렇게 생각이 되었냐면, 워낙 개신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을 자기 믿음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개종이 돼 버렸어요. 개종이 되면서, 그리고 이분은 워낙 일찍 그 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본산지 그리스 나라에서도 그때 당시에 문명의 최고의 학파들을 이 바울이 그런 세상적인 학문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아 소리도 못하고 손발을 들을 정도로 아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서양 철학이라든가 종교학 철학 가지고 그들을 제압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지성인이 어떻게 개종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14권을 쓸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분의 이제 고백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원래 유태인으로서 나는 8일 만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8일 만에 유태인의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율법에 의하여 8일 만에 세례를 받은 거죠.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야곱아 너 이름을 이스라엘아, 바로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12아들인데 첫째 왕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족보로는 왕족 지파라는 거죠. 왕족 족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처음에 시작된 원조에서 나온, 자기는 거기에 뿌리라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으로는 정말 최고의 신앙심이 좋고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또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거야. 내 신앙의 교리와 안 맞기 때문에, 내 신앙의 신학과 안 맞기, 내 인격과 안 맞기 때문에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는
정말 나는 흠 없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흠을 한번 잡아봐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이러한 신앙심이 돈독하고 이런 유대계 종교인으로서 1등 공신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다못해 서양 철학, 종교 철학까지도 이제는 내가 그런 부분을 들썩거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도로만이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게, 사람이 이런 것은 다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찌꺼기로 여겨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앞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다. 메시아 구세주를 내가 얻어가지고 메시아 된 그리스도로 나를 발견하는 거야.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나의 인격의 됨됨을 가지고 내가 다듬어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첫 아담 안에 옛사람, 옛자, 거짓된 인격, 거짓된 포장되어 있는 거 전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나는 원래 히브리 민족이고 정말 베냐민 집하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거 가지고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없구나. 이것은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이건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 그동안에는 육신의 생명, 비오스 생명,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지정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가는 그것을, 이 생명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이 생명, 저의 생명,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 이게 너무 종우의 빛처럼 밝아진 거예요. 마음이. 그동안엔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낸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어진 이 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차근차근하게 이 부분을 이제 복음 설명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좋은데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웃 해하라, 거짓증언, 이 말씀은 다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연약해서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법은 좋아. 법은 좋은데 첫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다못해 자기 같은 사람도 그래, 내가 율법이 좋다고 해서 추종했고 율법을 준행했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끝내 봤더니 율법의 요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죄를 아들에다 정해버렸는데,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은 타 종교나 비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야. 죄값은 죽음이야.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것을 깨닫습니다. 근본 율법은 좋아. 그래, 거룩해. 쓸모가 없어. 왜? 율법을 준행할 만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격으로 창조는 됐지만 인격이 상실돼 버렸어. 준행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지킨다고 하는 네 자신이 벌써 이선자고 너는 종교인이야. 너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죄 없는 아들에게다 우리의 죄를 정해버리고,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율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 하반절에 그래,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영이 네 속에 있느냐? 그러면 네가 영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죄 삭은 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야.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아직, 그러면 네 자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 너는 지금 너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네가 정말 율법의 거룩성을 네가 알고 있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속에 선이 없다고 고백을 해버렸어.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내가 따를 때에 율법의 요구가 죄 삭은 사망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1, 2절이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거든요. 왜 1, 2절이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데, 당신 같은 피조물이, 당신은 나나 쌤쌤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분만이 의로우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에게 죄 정함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죄를 정할 수 있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나타났어. 법이야. 이것은 새로운 새 언약의 법이야. 생명된 성령의 법이. 그래,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야. 허리만큼만 있어도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그런데 이 생명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법이 그 죄와 사망의 그 율법의 요구를 생명된 사망,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야. 생명된 성령의 법이. 여긴 행위와 노력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된 성령의 법이 해방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이제 8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못.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시대 와가지고는 이 진리의 성령,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영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서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구나, 여기서 이제 풍성한 부유함이 오는 거 있잖아, 여유함이 오는 거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만,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너를 저주할 수 없어. 너를 해롭게 하거나 너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영 상태는 죽어 있는 거야. 그건 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네가 그 사실을 깨닫으면,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할 수 없어, 너를 박해할 수가 없어, 너를 해되게 할 수가 없어. 너로 인해서 너는 복이야. 너로 인해서 저들이 복을 받아. 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축복한 양만큼 그 축복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별 은혜가 안 돼요? 꼭 나한테만 하는 소리 같아요? 임목사를 축복하면은 당신이 무궁무궁하게 축복받지만, 임목사를 해되게 하거나 저주하게 되면 당신은 말할 수 없는 큰 저주를 받아, 큰 해를 당해. 이게 율법 같습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나만이 그러다니까 또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건 성경의 진리잖아요.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자, 오늘 그 로마서 8장 12절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빚지고 살아요. 너무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1만 달란트 빚이야. 그냥 헤아릴 수가 없어. 늘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못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못 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못 살고, 맨날 숨 쉬는 거 호흡만 거짓말 아니고 몽땅 거짓말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랑은 항상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 1만 달란트 탕감의 빚을 지고, 탕감받은 빚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들 이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궁하게 빚이 지고 계속 그 빚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테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너의 육신에 죽이면 네가 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 살 것인가.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세상 전쟁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 여기에 골몰하고 몰두해 나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전쟁은
내 속에 옛사람의 법이 있고 새 언약의 법이 있는데 내가 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사람을 생각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선택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다 준 거예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창조를 안 했어요.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창조했더라면 선악과 안 먹게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그렇게 안 해요. 모두에게 스스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그것이 당신이 정말 나를 공경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존중하냐, 본인 스스로 맡겨주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무너지고 망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격을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독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 네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영의 인도를 안 받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영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양자의 자녀가 된 거야. 양자. 네 속에 있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영의 인도를 받는 네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씀 봤습니다마는 이 갈라디아 그 5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예수님의 육체가 매달려 죽었다, 이것은 그렇게만 알면은 너 껍데기만 믿고 있는 거야. 육체 속에 있는 인간의 정, 육체 속에 있는 탐심, 욕심, 이 죄 속성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걸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고 맨날 고백하고 눈물 흘려봐야 네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정과 욕심, 탐심 자체는 못이 안 박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많은 성경 공부와 그 많은 기도 생활 통해서 매일매일 더욱더 기도할수록 자신의 탐심과 욕심만 더 부풀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주의 음성을 들을수록, 그래, 그 정과 그 욕심, 그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렇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한단 말이죠. 쓸데없는 영광. 전혀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이게 육체의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으로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기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육체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무엇밖에 없어요. 분쟁,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수술, 원수 맺는 거,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산이라고. 이 열매가 전부 헛된 영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헛된 영광. 그 사람들 마지막 죽을 때 봐요. 얼마나 헛된 영광인가. 한 줌의 흙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거창한 묘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태 헛되고 헛된 영광을 붙잡고 여태 헛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내 정이, 내 탐심이,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구나. 못도 아주 정확하게 잘 박혀가지고 내 욕심이 나올라가면 못이 박혀가지고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내 마음에 탐심이 나올라가면 더 끈질기게 더 강한 못으로 나를 박아가지고 그 탐심 나오려고 했더니 못이 박혀가지고 못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흔들흔들해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녹슬게 박아놓고는 이제 영원한 참된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영원한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이건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 불교에서는 이 희락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내적인 그 참신한 이렇게 생활을 지키고 바른 이렇게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것은 끊임없는 희열이 있다고 그래요. 희열. 그러나 먹는 탐심, 성욕의 탐심, 이기심의 탐심, 이것은 그때그때 그 순간뿐이지 이것은 더 공고하고 더 목마르다고 그래요. 이것은 깊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얻는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감내함이 있고, 그런 아주 참 고차원적인 그럴 때 마음에서 깊은 희열이 있다고 그래요. 희열. 그걸 맛보기 때문에 수도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희열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왜 정이 없게 해서 인간적인 가족의 정,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부모야, 내 형제야, 만민의 그런 모습이 확 커 보이게 이제 크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참된 사랑, 절대적 사랑, 거기서 희락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희락이 오는 거예요. 희락,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속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열매들이 이게 돌을 닦아서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지, 그 믿음 아닌 입술로 듣고 배워서 그렇게 진행하면은 아주 잘못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영성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했냐면은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큰 나라로 정말 예루살렘이 망할 때 포로로 가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성 속에 살았는지 남의 나라 가서 장관이 돼버린 거예요. 장관도 뭐 한두 명입니까? 그 중에서 대왕하고 그 왕하고 최고의 가까운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하는 걸로 해서 70년이 나가는데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제 무너진 성벽, 아니 왕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을 지켰다고 청원을 드렸는데 그 왕이 워낙 느헤미야에 대해서 신임이 좋고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있는 그 속에서 굴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 재건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한번 봐보십시오. 그 6장 1, 2절에 보니까 지금 성전 속에 문짝도 제대로 뭐 이렇게 문짝 따는 뭐 돌쇠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하기 전부터 사람들을 여기 산발락과 게셀과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냐면 오라 우리가 오너라 평지에서 좀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느헤미야를 밖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왜 유인하냐면 죽이려고 딱 했던 거예요. 그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 되냐면 나를 해하고자 해치려고. 영적 전쟁은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뜻에 마음에 이익이 안 되면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생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거기 가서 왕이 되지 못하고 장관에 있다가 온 것은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하반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6절에 보면 2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네가 왕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네가 다시 여기 와서 왕 되려고 네가 하는구나. 전부 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영에 속한 느헤미야를 그렇게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이죠. 영적 전쟁인데 여기 밑에 하나 보면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여기서 그 아까 6절 같은 경우는 4절 5절 같은 그래요. 계속 편지를 줘요. 느헤미야한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이 다섯 번째 편지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 속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다 소문이 났어. 네가 왕 되려고 그러잖아. 네가 뭐 집권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에게 뭐 소송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전부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성에 속성된 인격은 못 보고 전부 사람의 생각으로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까지 계속 이 내용으로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누가? 산발락이, 박해자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을 하여금. 그래서 느헤미야를 조금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피하라고 그래. 도망가라고 그래. 성전 어디 숨으라고 그래. 그때 느헤미야는 내가 어디를 숨겠냐? 내가 어디로 피하겠냐? 죽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살게 할 자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장관직을 버리고 부귀 영광 권세자를 다 버리고 이 험난한 어려움에 그 성벽을 어떻게 쌓습니까?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그런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사람에게 메시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다시 자립하고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이루어진다. 성전을 지어간 거예요. 피하라고 그래요.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때 하반절 보니까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오직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아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뭐 할 뿐이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전쟁,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 그래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럼 누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느냐? 첫째, 구원의 경험 있는 사람.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네가 어떤 상황에도, 네가 어떤 연약하고 실망한, 그리고 네가 연약하다고 연약한 것은 네가 인정하지 마. 이미 연약한 것은 끝났어. 아, 나는 연약한데요. 너 그러면 사탄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되는 거야. 진리의 영을 이끌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약해요, 나 연약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전부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야. 너의 근본적인 연약한 것은 주님이 담당을 해버렸어. 율법의 요구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로 끝냈어.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게 전신갑주야. 네 머릿속에 구원의 투구 써야 돼. 가슴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의 흉배를 네 심장에다 붙여야 돼. 너 손 하나님이 2개 줬지. 너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할 자는 예수님이야. 믿음의 주 방패 가져야 돼. 너 왜 설교 들어? 왜 너 집에서 성경 왜 읽어야 되는 줄 알아? 한쪽 손에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대체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믿음의 방패로 웃어버려, 막아버려. 구원의 투구 써.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네 심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의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이 저물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귀한 계시록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메시지 던집니까? 장차 고난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입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미 너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잖아. 주님은 너 대신 죽었고 너는 이제 주님 대신 살아가는 사람이야.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고 아이성이 이제 조그만 1차 전쟁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조그만 아주 뒷동산 같은 작은 성을 물리쳐 나가는데 거기서 실패해버려요.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그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물리쳐준 하나님이 거기에 세상에 10분의 1도 아니고 50분의 1도 안 된 그 조그만 그 아이성 전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백성이 죽고 되고 그들이 다 마음이 물처럼 풀어져 가지고 슬슬슬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간이란 사람이 20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 중에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좋은 것을 다 도둑질했던 거야. 탐심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의 탐심, 한 사람의 부정적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망하는 거야. 아,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였구나. 이런 믿음 안 된 사람이 뭐가 되고 뭐가 된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분들과 목회한 목회자도 힘든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하여금 그분이 이겼으니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 전쟁,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